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많은 시인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고개를 연실 끄덕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을 무색하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말했지만 교만했으며 온유를 말했지만 거칠었으며 믿음을 말했지만 불신앙이었고 선함을 말했으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들려진 그의 말보다 보여진 그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입니다. 행함은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행함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는 행함의 믿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나가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그 말은 곧 행동 있는 말씀, 또 행동하는 믿음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라고 하라. 그렇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실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실과는 언제나 실과가 아닌 그 나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그 나무는 예수님이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바로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실과와 풍성한 실과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실과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실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실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나무가 나쁜 겁니다. 나무와 실과는 언제나 같은 것이요 같은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가 나쁘면 그것은 나쁜 나무에 달려있는 겁니다. 실과가 좋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행함이 결실이 삶이 좋지 않다면 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실과를 낼 것이고 또 풍성한 실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의 입술의 언어와 행함의 열매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돌아보아도 혹 돌아본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죠. 교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남을 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만은 자기 소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깨달음을 상실하게 되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배를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살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의 뿌리는 무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행함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과 즉 행함으로 자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폐인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 연결이 혹 끊어지지는 않았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즉시로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갈라진 틈 사이로 마치 물이 금세 스며드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마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틈 여지를 준 겁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와는 자신도 남편 아담도 그리고 후손들까지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틈을 내어줘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실과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풍성한 과실을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이 붙어 있는 존재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부단한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실과로서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실과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모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아주 바짝 붙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성품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많은 과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